이번 사순절을 맞아서 예수님의 가르침 시리즈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가 하나씩 풀어가고 있는데요. 지난주 잠깐 복습하죠. 지난주 주제가 뭐였나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자고 했습니다. 이 지구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다. 그래서 뭘 제일 우선시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 그러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터치, 깊은 어루만짐, 깊은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사람 잘 건져내고 계시죠? 네, 이번 사순절 그런 사순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했던 소문과 관련된 본문입니다. 우리도 나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소문들이 들리면 힘들잖아요. 예수님 가장 힘들게 했던 소문이 뭘까요? 바로 이 장면 같이 읽어보죠.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게 가장 예수님을 괴롭혔던, 힘들게 했던 소문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장면입니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논리가 안 맞죠? 그래서 예수님 저들의 이 논리를 또 논리로 깨십니다. 바로 이 논리로요. 같이 읽어보죠.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그렇죠. 네. 저들의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예수님 또 다른 논리로 깨부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귀신과 마귀를 내쫓으시는데 그 비법이 무엇이었는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바로 다음 말씀에서 읽어보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네,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님이 마귀와 귀신을 내쫓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구를 이미 결박했기 때문에? 강한 자를 결박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강한 자는 누굴까요? 강한 자. 요한계시록의 표현으로 바꾸면 옛 뱀. 이사야의 표현으로 바꾸면 계명성, 루시퍼가 되죠.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바꾸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됩니다. 강한 자를 결박했기에 사단, 마귀, 또 귀신, 예수님 앞에서 꼼짝 못했다는 거죠. 바라기는 올해 사순절이 오늘 이 말씀처럼 강한 자를 결박해내는 그런 사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하죠. 강한 자를 결박하세요. 네. 이기는 사순절 되세요. 네. 결박해야 이길 수 있어요. 가끔 우리도 뭔가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렇죠. 저만 그런가? 저 가끔 사로잡히는데. 가끔 나 아닌 또 다른 존재가 나를 막 뒤집을 때 있잖아요. 그 방법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해야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을까?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죠. 두루마리를 먹어라.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이 뭐였나요? 돌을 뭘로? 떡으로 바꿔 먹어라. 이게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 이 말씀으로 이기시는데 한번 읽어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네, 하였느니라. 무슨 의미예요? 전에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이 말씀이 어딘가에
있다는 거겠죠. 구약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뭘 먹어요? 만나를 내게 먹게 하신 것은 같이 읽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똑같죠. 네. 하나님이 왜 만나를 주셨냐? 바로 너희들 이것 깨닫게 하려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를 주신 거야.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첫 번째 시험을 이기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어떻게 사단을 이겨나가는가를 보면 다 무엇 가지고 이겨내고 있어요? 말씀으로 이겨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을 인용하시니까 사단도 똑같이 이 다음부터는 말씀으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이제 두 번째 시험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 같이 읽어보죠.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라 하였느니라. 여기 또 나오죠. 하였느니라. 이번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사탄이요. 하였느니라. 사탄도 이번에는 예수님 비슷하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자, 하였느니라. 그러면 또 구약 어디엔가 있겠죠? 한번 찾아보죠. 어디에 있었을까요? 시편 91편에 나옵니다. 자, 사단이 인용하는 것과 이 시편 원문이 무엇이 다른지를 좀 보면서 읽어보십시오. 자,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 지금 사단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뛰어내리라고 하고 있죠. 자, 여기 뛰어내리라는 말이 있나요? 없습니다. 뛰어내리라는 구절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른 것입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고 있는데 예수님은 원문 그대로를 가져와요. 그런데 사단은 살짝 방향을 틀어요. 살짝 달라요. 이걸 오용이라고 합니다. 자, 뭐라고 한다고요? 오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용하고 있어요.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유리한 쪽으로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대적하려고?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말씀을 오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절대로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말씀은 있는 그대로 소화시켜야 돼요. 사단은 오용하죠. 살짝 바꿔요. 그러면서 마치 자신도 하나님 잘 알고 있는 양, 성경 잘 알고 있는 양, 자신을 포장해요. 그래서 사탄은요, 포장하길 참 좋아해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마치 자신을 누구처럼? 천사처럼 포장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러나 사단의 이런 이중성 예수님은 간파하십니다. 자, 어떤 말씀으로 물리치셨을까? 같이 읽어보죠.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으로 물리쳐요. 주 너희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뒤에 또 이 단어가 나오네요. 하였느니라. 어디엔가 구약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디 있을까요? 또 찾아봅시다. 어디 있는가? 자,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네. 이 말씀도 어디 있어요? 신명기에 나와요. 어디에 있었던 사건이냐면 신명기 6장은요. 어디에서? 마사라는 곳에서. 지명 이름이에요.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저들이 애굽을 막 나왔을 때 광야를 건너가는데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퉈요. 누구랑 다투나요? 주의 종 모세랑 다투죠. 그러면서 이렇게 막 따져요. 야, 우리 거기가 좋았는데 애굽이. 우리 왜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고생길 오게 했냐고. 그때 그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 그때 그 장면, 출애굽했을 때 마사에서 주의 종 모세와 다투면서 물 때문에 다투고 있는 이 장면과 오늘 이 두 번째 시험, 사단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하라? 뛰어내리라. 이 둘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어떤 관계가 있기에 예수님은 이 마사의 이 사건을 가지고 와서 사단을 물리치셨던 것일까?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사탄 네가 나에게 제안하고 있는 이 제안, 그 제안이 뭐였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하는 이 제안. 이 제안은 어떤 제안이냐면 하나님을 뭐하는? 시험하는 제안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풀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시험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할까요? 의심하지 않을까요? 의심하지 않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뛰어내려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시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좀 더 쉽게 풀어볼게요. 저에게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있죠. 어느 날 갑자기 딸이 찾아와서 박관우 씨, 당신이 내 아빠야? 증명해봐. 그럴 딸? 없죠. 어느 날 내 아들이 아빠, 당신이 내 아빠예요? 증명해 보세요. 이렇게 묻는 아들은 없어요. 진짜 아들은, 진짜 딸은 의심하지 않아요. 자, 이제 접목시켜 봅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지 아닌지 의심하지 않아요. 못 믿으니까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진짜 내 아버지인가?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 계속 의심하죠.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인생길에서 가끔 힘들 때 있습니다. 일이 안 풀릴 때 있습니다. 내 인생도 잘 안 풀리고 내 자식들도 잘 안 풀릴 때 있습니다. 왜 안 되지? 그럴 때 있습니다. 답답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시험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마사 다투잖아요. 주의 종 모세랑 다퉈요. 다투지 마세요. 가정에서 다투지 마세요.
여러분 힘들면 가끔 집에서 싸우죠. 또 나만 싸우는 것 같네. 힘들면 짜증나면 옆에 있는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자식 탓하고 부모 탓하고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투는 거는 누구를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더 확장시키면 이 말씀을요. 하나님은 다투며 사는 것 원하실까요? 원치 않으셔요. 원치 않으셔요. 바라기는 가끔 우리가 힘들 때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내 가정을 이끄시고 내 사업을 이끄시고 내 가정과 내 부모님을 지키신다는 것, 그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우리 참소망의 모든 식구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한번 더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힘들다고 다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고백하며 인사합시다. 오늘부터 싸우지 맙시다. 오늘부터 다투지 맙시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시험을 이기셔요. 두 번째 시험도 안 되니까 마지막 세 번째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천하만국을 다 보여줘요. 사단이. 예수님께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죠. 그러면서 한 가지를 제안해요. 나에게 딱 한 번만 절해. 딱 한 번만.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걸 다 너에게 줄 거야. 그때 예수님 이렇게 물리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하였느니라. 구약 어디엔가 있겠죠? 구약 어디에 있을까요? 이 말씀도 신명기예요.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이게 마지막 시험이에요. 이 마지막이 사실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세 번째 시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 인간은 한평생 이 세상에서 짧으면 70년, 80년, 길면 한 100년 살다 가는데 이 인생 속에서 우리 인간이 추구해야 될 참다운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요. 자, 사람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그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이 세상의 물질계를 경배한다? 그건 인간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고귀한 우리가 이런 하찮은 물질, 금은, 세상에 있는 것들, 거기에 마음 두면서 산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 영혼을 이 세상 지구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참다운 목적 어디에 있어요? 누구를 경외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거야. 이게 인생이야. 이게 인생의 본질이야. 아주 깊이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마지막 던져주셔요.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 다 이기십니다. 자, 예수님의 장면을 한번 다시 되돌아가 보십시오. 다 말씀으로 이기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해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의 본질, 말씀 본질, 그 뒤에 있는 이면, 또 그 뒤에 있는 역사까지 다 꿰뚫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과 마귀와 귀신을 이길 수 있었던 근본적인 비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나와요. 어떤 말씀이 여러 곳에서 나오냐면 이 말씀이 계속 여러 곳에서 나와요. 이 말씀은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죠.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자, 뭘 먹어요? 두루마리요. 옛날에는 종이가 없었잖아요. 종이 전에 뭐 위에 썼나요? 양피지, 양 껍질이요. 거기에다가 썼잖아요. 그래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를 먹으래요. 이런 말씀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에스겔이 누군가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마지막 활동했던, 예레미야랑 같이 활동했던 마지막 선지자가 에스겔이었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이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어요. 자, 먹는 장면이 아주 좀 리얼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자, 먹는데 어떻게 먹는가 같이 읽어보죠.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네, 삼켰네요. 어디까지? 창자까지요. 확 다가오죠. 좀 적나라하죠. 영어로 뭐라고 돼 있나요? 스토머? 네. 위까지요. 꽉 채운 거예요. 무엇으로? 두루마기로. 여러분, 이 말씀, 이 장면을 기억하십시오. 성경 곳곳에 말씀을 먹으라는 말씀이 있는데 왜인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데 어떻게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그 비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되 어디까지 채워야 될까요? 창자까지 채워야 돼요. 꽉 채워야 돼요. 꽉꽉 눌러서. 그냥 입에서만 우물우물 하다가 뱉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 물을 항아리에 붓죠. 어디까지 채웠나요? 아구까지요. 아귀까지요. 꽉꽉 눌러 채웠던 겁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내 속을, 내 속사람을 꽉꽉 채워갈 때 우리는 그때야 이제 비로소 그 맛을 알게 돼요. 그 맛이 어떤 맛인가요? 달기가 꿀 같아요. 네. 여러분, 처음에는 이 맛을 모를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세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그렇게 한 번 두 번 꽉꽉 채워가다 보면 어느 순간 눈이 확 띄일 때가 있어요. 아, 정말 달구나. 하나님의 말씀 정말 달구나. 뭐처럼? 꿀처럼. 꿀처럼. 아니, 꿀보다 더. 이런 신앙의 경지를 한번 체험해 보셔야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체험해 보시는 우리 찬송방의 모든 식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경지, 이 수준, 다윗이 경험하죠. 그래서 또 이런 시편이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송이꿀보다 더 단 그 말씀 처음 했던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의 경지도 여기에 다다르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세요.
꿀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가세요. 한 번 더요. 말씀을 아구까지 채우세요. 말씀을 아구까지 채우세요. 네. 그렇게 계속 채워가는 거예요. 계속 채워가다 보면 이런 경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결입니다. 어떻게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두 번째로 넘어가죠. 채워야 될 것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 같이 읽죠. 기도의 분량을 채워라.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계실 때 산 아래에서 제자들이 아주 힘들어하는 장면이 나와요. 왜 힘들어하냐면 귀신이 한 아이에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들이내요. 거품을 흘리고 얼굴이 새파래져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어보죠.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하소연을 들은 예수님, 단번에 어린 아이에게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내시죠. 이제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 찾아와서 물어요.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된 거예요?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라고 물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같이 읽죠.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것이 두 번째 비법이에요.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죠.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기도. 제자들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말씀은 많이 들었어요. 들어서 머리에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머리는 꽉 찼어요. 그런데 아직 채우지 못한 게 있어요. 뭘 채우지 못했나요? 기도의 분량은 채우지 못했어요. 기도의 곳간이 텅 비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장면 보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제자들 보면 예수님 기도하고 있을 때 제자들 뭐 하고 있던가요? 다 자고 있죠. 네. 다 자고 있어요. 이게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나중에 깨우쳐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 제자들은 또 달라요. 사도행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뭐 했나요? 기도해요. 그때 깨우친 거예요. 아, 우리에게 모자란 게 하나, 그거였구나. 그 하나가 뭐예요? 기도. 이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말씀과 기도가 아주 균형이 잘 잡혀 있었어요. 13살이 되던 때 성인식 유대인 아이들은, 미국에서도 우리 아이들 학교 다닐 때 보니까 성인식을 아주 성대하게 하더군요. 바로 미츠바라고 하는데, 그때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어요. 성전에. 그때 누구랑 대화하던가요? 네, 제사장들과 말씀을 노래요. 그 꼬마가. 이런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돼요? 예수님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되었다. 이뿐만이 아니죠.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삶을 보면 항상 그의 삶이 이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죠.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자, 뭐에 따라?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셨대요. 습관에 따라 뭐 하시러? 기도하러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신앙생활은 뭐다? 습관이다. 여러분, 신앙생활 습관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습관, 말씀을 보는 것도 습관, 예물을 준비하는 것도 습관, 주일 성수하고 섬기는 것도 습관. 몸에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같이 따라서 합니다. 신앙생활은 습관입니다. 네, 습관. 네, 아주 중요해요. 한마디로 몸에
배야 된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몸에 배면 그게 인생이 돼요. 그 사람의.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80 되셨지만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습관이 참 중요하다. 제가 전에 이런 책을 하나 소개시켜 드렸어요. 1만 시간의 법칙. 아주 유명한 아마존 베스트셀러예요. 1만 시간. 3시간씩 10년을 채우면 어떤 일이든 그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 이게 이 내용, 이게 핵심이에요. 이 책의 핵심. 예수님의 삶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말씀과 기도의 삶이 몸에 배어 있으셨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수님 따라서 아침마다 하는 게 있어요. 저와 아침 6시 반에 뭐 하나요? 큐티하죠. 아침마다. 매번 성경을 읽지만 그때그때 달라요. 저 예전에 했던 거 그냥 붙여넣기 하는 거 아니에요. 아침에 여러분 보내드릴 때. 다시 큐티예요. 그럼 또 달라요. 이번 사순절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우리 성도들이랑 나눠야겠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유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뭐 외에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그런 유, 그런 종류, 그런 능력 나오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인사합시다. 능력을 체험하는 사순절 되세요. 이기는 사순절 되세요. 그렇게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전력을 다하다 보면 우리 삶이 변해요. 저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믿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 삶이 변하지 않고 있다.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과 기도에 전력을 다하면 바뀌고 변화되는 장면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 대표적인 장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자, 기도하고 계실 때 이렇게 바뀌는데 같이 읽죠.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곳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네,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다. 바뀌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고 환해지고 밝아지고 있어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시죠.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늘따라 광채가 나네요. 오늘따라 밝으시네요. 네. 우리 참소망교회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점점 밝아져야 돼요. 밝아져야 돼요. 네. 저랑 같이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주일마다 말씀 나누면서 계속 밝아져야 돼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또 다른 것도 체험하게 돼요. 바로 이 장면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자, 누구랑 말하고 있어요? 모세하고 엘리야. 천사가 있는 존재가 지금 땅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어요. 이런 장면을 우리 옛날의 어르신들은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야, 신통방통하다. 네, 들어보셨죠? 신통방통하다. 네.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의 경지가 바로 이런 경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다다르는 신통방통한 경지에 다다르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인사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신통하게 됩니다. 네. 네. 이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신통방통한 체험. 이게 능력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다 알려주셔요.
첫 번째 비법이 뭐였나요? 말씀이었어요. 두루마리를 먹어라. 꽉 채워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야 돼요. 습관에 따라. 그럴 때 우리에게 능력이 나와요. 세상을 이길 능력이 나와요. 내 안에 있는 악과 싸워 이길 능력이 나와요. 내 과거의 상처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와요. 그리고 이런 신비한 체험도 하게 돼요. 자, 마지막으로 그런데요. 이때 조심해야 돼요. 마지막 나눌 말씀 세 번째는 이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라. 마태복음 14장 말씀 보면 물 위를 걷는 베드로를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갑자기 물속에 빠져서 살려주세요. 그렇죠? 왜 물 위를 걷다가 빠지게 되었나요? 같이 읽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자, 시선을 예수님이 아니라 뭘 보고 있나요? 바람.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님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기도가 아니라 다른 것에 눈을 돌릴 때 이렇게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에 전력을 다하다 보면 귀신과 싸울 수도 있어요. 이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병 고치는 은사, 치유의 은사 받기도 해요. 예언도 하고 통역도 하는 은사를 주셔요. 어떤 이는 천사도 보고요. 귀신도 봐요. 다 경험해 봤어요, 저는요. 뜨거웠을 때. 지금은 좀 타락했나 봐. 요새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요, 은혜 받으면요, 놀라운 게 보여요. 초등학생 때, 중고등학생 때. 예언하고, 방언하고, 통역하고, 영서 쓰고, 천국 갔다 오고. 그러나 오늘 이 장면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는 그런 체험 다 할 수 있어요. 천사랑 텔레파시로 대화할 수도 있어요. 천국과 지옥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시선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어려운 신앙이 다 묻어지는, 그래서 허우적대는 그런 일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런 인물들이 성경에 여럿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얼마나 예수님 열심으로 따랐나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시선을 예수님이 아니라 어디에 뒀어요? 물질에 둬요. 세상 돈에 둬요. 예수님 감람산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 예수님이 감람산에 있다는 거 가룟 유다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 정보를 가지고 가요. 누구 찾아갔나요? 대제사장 찾아가요. 그래서 군인들과 함께 감람산에 올라가요. 깜깜해서 누가 누군지 안 보여요. 뭐 유대인들 뭐 머리 길고 다 후염 있는데 뭐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때 가룟 유다가 누구한테 입맞춤하죠? 예수님께 입맞춤함으로 저 사람이 예수야, 잡아. 이렇게 서로 암호, 군호를 짜요. 그래서 입맞춤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님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에 시선이 가게 되면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성경 보셨어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죽던가요? 아주 또 적나라한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졸지 마시라고. 적나라한 장면. 네.
같이 읽어봅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쌀구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앞에서 두루마리를 삼켰던 에스겔과 대비되고 있는 장면이죠. 에스겔은 그 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꽉 어디까지? 창자까지 채웠어요. 그래야 살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세상 물질로만 채우려고 해요. 주님 바라보지 않아요. 시선을 다른 곳으로 둬요. 그 결과가 이 장면이에요. 에스겔서에도 창자가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창자가 나오죠. 의미가 있어요. 내 속을 무엇으로 채워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저 한국에서 신학 공부할 때 여러 이단들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서로 대적하고 그런 훈련들을 했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집중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흑백사진, 여러분 한국에서 미국 오실 때쯤도 아마 이분 살아계셨겠죠. 박태선 장로예요. 전도관에. 대단했어요. 신앙촌. 메리에스 팔고요. 천부교를 만들었어요. 천부. 하나님의 아버지. 박태선 장로가 나중에 어디까지 올라가요? 하나님까지 올라갔어요. 대단한 은사 보여줬어요. 집회할 때마다. 막 병자가 일어서고. 왜 이렇게 망했나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은사에만 집중하면 이렇게 끝나요. 한국의 베레아의 귀신론, 김기동 목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 전에 죽었어요. 귀신과 마귀에 집중하다. 결국 이런 이단이 돼요.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사람도 얼마 전에 죽었어요. 막 설교할 때 막 저기 천사 있다, 저기 천사 있다 이랬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외에, 말씀 외에 다른 것에 집중하다 보면 이렇게 끝나요. 신천지 누군가요? 이만희예요. 아직 살아있어요. 네, 얼마 안 남았어요. 종말론에 빠지면, 잘못된 종말론에 빠지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시선을 두면 이렇게 곁길로 빠지다가 사탄의 밥이 되고 말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마지막 이제 겟세마네 동상 쭉 이어갈 텐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떠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마지막 겟세마네 동상 그 장면을 보면 기도하다가 붙잡히시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자를 옮겨주세요. 끝까지 하나님 붙잡아요. 가룟 유다의 입맞춤으로 끌려갔네요. 고초를 당하셔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요. 그리고 운명하셔요.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7마디를 하셔요. 가상 7언이라고 하죠. 그때 마지막 기도예요. 같이 읽어보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끝까지 하나님 붙들어요. 끝까지 하나님, 내 아버지. 시선을 단 한 번도 흐트러뜨리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과 마귀와 귀신과 싸워 이길 수 있었던 핵심이에요. 근본이에요. 그래서 또 그랬기에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이 귀한 사순절 마가복음을 쭉 함께 읽고 있는데 우리의 한평생 또한 이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합시다. 끝까지 하나님 바라봅시다. 네. 은사주의에 빠지지 맙시다. 이상한 종말론에도 빠지지 맙시다. 네.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셔요. 그런데 이 세상에 파송하실 때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보내진 않으셨어요. 권능을 주셨대요. 자, 무슨 권능?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님이 자신의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두루마리를 먹어야 돼요.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야 돼요. 시선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고정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강한 자를 결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그렇게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사순절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